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기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그렇게 나누어 볼 텐데요. 빌립보서는요 참 아름다운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어디에 보내는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요 독특하게도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온갖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풍성한 기쁨이 또 은혜가 넘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총 4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짧은 4장의 서신서 가운데 16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회를 그가 개척한 지 약 10년에서 12년 지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연보로 또 헌금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다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운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기뻐하고 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총 몇 권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애골 빌빌대요. 그죠? 애골 빌빌대죠. 그래서 총 몇 권일까요? 4권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나 썼습니다. 애골 빌빌. 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녕 감옥에 갇힌 사람이 고백이 많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라는 거예요.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불편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에 충만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오늘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영적인 능력을 함께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그런 능력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추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영적인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함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 어떤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함께 기도로서 이겨냈던 그런 어떤 추억들,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전화번호 막 이렇게 올리다가 잘못 걸어질 때가 있잖아요. 잘못 걸은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자였는데 초등부 학생한테, 지금은 고2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 눌렀다 그러고 바로 끊었는데 전화벨이 안 울린 것 같은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냐, 수업 중이었다, 잘못 눌렀어, 누구누구야, 미안해. 그런데 잘못 눌렀지만 또 통화를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와 함께했던 영적인 추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초등부 찬양팀으로 섬겨주면서 함께 성경학교 때 찬양팀으로 수고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 초등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열심히 개근하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저기 필리핀 영업 캠프로 가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잘못 걸었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눈 은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영적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나누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회상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그런 교류와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선교팀을 이렇게 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4명일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적어도 4명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4명 플러스 알파,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던 다수의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선교팀이 꾸려져서 선교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이 전도팀의 목적은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으로,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을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 지도를 보면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방, 소아시아,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다른 어떤 지역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본인의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못 가고 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요? 이 환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교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유럽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선교 전략이 있는데요,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회당 중심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웠겠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이 유대 회당은요, 유대 공동체의 문화 중심이기도 했고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을 알선해주는 곳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관의 기능까지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자마자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적어도 유대인들 성인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 10명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 장사예요.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곳을 전초 기지 삼아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능을 인정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족입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방해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따라온 게 아니고 여러 날 이 장면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도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점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주인이면 단수여야 되는데 주인들이면 이 종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선지 이 종을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값을 점을 잘 치니까 비싸게 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몸값이 비싸니까 이 여종을 사면 점괘를 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투자하자. 저 여자 종 사면 우리한테 이득이야. 그래서 함께 투자를 해서 그 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이 여인은요 빌립보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유명했겠죠. 그죠? 귀신 들려서 아주 점을 잘 보는 그런 용이한 꽤 잘 나가는 그런 용한 점쟁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전도팀이 아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족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셔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뿌듯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뿌듯했을까요? 알아본다, 나를 알아보네.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얼굴에도요 딱 봐도 목사님 인기에 드러납니다 라고 하면서 신령하세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없고요,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귀신에 들려서 그 영혼에 그 억눌리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귀신아 나와라 선포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사람이 온전케 됐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투자를 했던 주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고쳐버리면 자신들에게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봐도 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고소를 해서 결국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모든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를 맞게 되는데 엄청 두드려 맞게 됩니다. 40의 감한배를 여러 번 맞았다고 기록하잖아요. 아마 이때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를 흠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해요. 기도와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했을까요? 아니겠죠. 좋으신, 아마 찬양을 했다면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듣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의 죄수들과 간수가 들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지진으로 간수가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간수가 지진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불도 꺼졌겠죠. 아니, 안 보였겠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큰일 났다. 당시에는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죄수가 탈옥을 하고 도망을 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사형이라면 도망갔어요. 그럼 사형을 누가 받아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받아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차라리 죽자.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간수가 너무나 놀라죠. 바울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빠진 자리에 모든 것을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옥감장수 루디아, 그의 가족들, 어쩌면 귀신 들렸다가 해방받은 그 여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와 그의 가정,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은혜. 정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편지를 썼을까요? 과거 그랬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했잖아요. 지금도 그 기쁨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그런 추억들이,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기도해줘서 막 부르짖어서 막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교회가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이유와 근거입니다. 또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를요,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하는 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장과 지위와 돈에 모든 기쁨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운이 좋기를 원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야, 인생은 줄이야. 어느 줄에 잘 서느냐가 너의 인생의 향방을 그렇게 좌우할 거야. 인생은 줄이야 라고 세상의 기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주식, 비트코인 그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모든 성도에게는 운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풍성한 사랑의 근거에서 부유한 선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자질이나 가능성이나 우리가 일한 것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오는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평화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적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수 서로 으르렁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또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이 없고 평강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 평강을 경험했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 엄청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거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의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신다라는 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평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된 어떤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그의 언니 벨시가요,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되어졌는가 하면 사방에 이들 있잖아요. 이들, 머리 이들, 그 이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이 나치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성경을 몰래 숨겨서 그 수용소 가운데 가게 되었는데, 그날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언니 벨시가요 코리텐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리는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그 나치 수용소 가운데 하게 되는데 몰래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충실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은 그래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코리텐붐이 알게 되었는데 왜 간수들이 안 왔을까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가장 좋은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계속적으로 파고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로 서로 만나고 이 축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그 축제와도 같은 그런 만남이, 그런 어떤 영적인 추억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파고들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